본부는 모두 경계를 쫓아서 마음을 내고 마음이 좋아하고 싫어함을 따른다. 만일 경계가 없고자 한다면 그 마음을 잊을지니 마음이 잊으면 곧 경계가 공하고 경계가 공하면 곧 마음이 사라진다. 만일 마음을 잊지 않고서 다만 경계를 없애면 경계는 없앨 수 없고 다만 분란을 더한다. 그러므로 만 가지 법은 오직 마음일 뿐이고 마음도 역시 얻을 수 없는데 다시 어찌 구하겠느냐. 반야를 배우는 사람은 얻을 법이 하나라도 있음을 보지 않으니 삼승을 헤아리는 것을 잊는다. 유일한 진실은 증득할 수 없는데 내가 능히 증명하고 능히 얻었다고 말하는 것은 모두 증상만이니니 법화의상에서 옷을 털고 가버린 자가 모두 이러한 무리이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안욕보리에 대해 실로 얻은 바가 없다고 하였으니 묵묵히 계합할 뿐이다. 봅시다. 어떤 이가 싱글인 남자애한테 야 내가 너랑 진짜 잘 맞는 여자 하나 소개시켜 줄게. 걔 진짜 이쁘고 몸매도 좋고 니랑 성격도 잘 맞고 진짜 좋을 거다라고 이번 주 일요일에 소개시켜 줄게라고 얘기를 했어요. 쿵닥쿵닥쿵닥 일주 동안 설레요. 아직 그 여자를 본 적도 없고 실제로 나랑 말이 잘 통할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 친구의 말만 듣고서 이제 나도 이제 솔로 정산하고 나도 이제 핑크빛 로맨스를 보내겠구나 마음에 일주일 동안 막 설레요. 여자 때문에 설레는 게 아니죠. 여자는 본 적도 없어요. 아직까지 본 적도 없는데 막 설레요. 왜? 자기 마음이 그린 경계에 따라서 막 설레하는 거예요. 그나마 이거는 설레는 경계를 그렸으니까 괜찮은데 괜히 아이고 경계가 나빠진다는데 내가 망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면 두근두근 불안해지겠죠. 싫지 않은 경계 때문에 즐거워하고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꿈꾸는 것처럼 스스로 그린 경계에 따라서 막 설레하고 막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죠? 중생은 이렇게 스스로 자기 마음이 환과 같은 경계를 그리고는 막 경계를 쫓아서 이 경계를 좋아하기도 하고 막 경계를 싫어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경계는 쭉 쫓아가서 더 느끼고 싶고 싫어하는 경계는 빨리 없애고 싶고 하는 식으로 삶을 삽니다. 요즘 느끼는 거지만 사성제 중에 첫 번째 고성제가 성스러운 진리라고 칭해진 이유는 이렇게 생각에 의지한 삶이 참 고달프구나. 괜한 생각에 의지하여 괜히 막 갈망하고 막 얻지 못할까 불안하고 얻으려고 애를 쓰는 괜히 스스로 그린 경계를 따라서 막 요동치는 삶이 참 고달프구나. 진실로 이 공적한 청정한 마음은 알지 못한 채 이 경계를 실제인 줄 알고 경계에 의지하여 살아간다면 참 고달프구나. 이 경계는 괴로움만 있는 게 아니라 설렘도 있지만 이 설레는 경계를 또 실제인 줄 알고 철렁 설려있는 경계일지라도 결국엔 이 경계에 의지한 삶은 결국은 고달픈 삶이구나. 아니 한번 와닿아야 돼. 근데 우리는 설레고 좋으면 짜릿하고 즐거우니까 조금 막 더 느끼고 싶지. 고성제가 아니에요. 즐거움이에요. 결국에는 이 즐거움이 영원한 즐거움이 아니라 또다시금 괴로움으로 떨어지는 경계에 의지한 삶은 나를 고달프게 하는 거기 때문에 결코 즐겁게 하지 못한다. 결국에는 괴로움으로 귀결된다라는 게 와닿아야 돼. 어떤 이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요. 목표에 비해서 너무나도 부족한 자신 현재 모습에 불만족을 느끼고
뭔가 목표를 향한 갈망하는 마음으로 막 살아가요. 목표를 이루지 못할까 걱정도 되고. 그래서 목표를 향한 만큼은 애씀으로 살아가요. 목표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목표를 내가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이 돼요. 이 목표를 또 떨어질까 불안함도 있고. 그러다가 이게 잘 유지가 되고 안정적이 되었어. 익숙해졌어요, 이제. 그러죠? 삶에 아무런 목표도 없고 무기력하고 재미도 없다고 또 괴로워져. 이 사람은 언제 행복해야 돼? 목표를 이루지 못해서 막 목표를 향하는 갈망함 때문에 막 목마름 때문에 괴롭다가 목표를 이루었으면 유지해야 된다라는 긴장감 때문에 괴롭다가 이게 익숙해져 버리니까 삶에 아무런 낙이 없다. 뭐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라고 또다시금 괴로워져. 어떻게? 스스로 그린 생각. 난 저 목표를 안 이루면 안 되라는 생각에 시달리게 되고 이거 유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걱정이 되고 아무런 의미도 없고 목표도 없고 무기력하다라는 생각에 또 휘둘리게 되고 스스로 그린 생각에 의지하여서 생각에 휘둘린다면 그의 삶은 평생 생각 따라 목말라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무기력해지는 삶의 연속일 뿐일 겁니다. 어찌 그 사람만이겠어요? 우리가 그래. 끊임없이 마음의 경계를 그리고는 경계를 쫓고 경계를 시달리고 경계를 좋아하고 이렇게 경계를 실제자 여기고 경계에 의지한 삶이 나를 참으로 쉬지 못하게 하고 고달프게 한다는 것이 와닿아야 돼. 호련히 그린 경계를 실제인 줄 여기고 경계를 쫓는 삶이 이런 미혹한 삶이 나를 고달프게 한다는 게 몸소 와닿아야 돼. 근데 우리는 좀 살만해서 고달픈 것보다는 뭔가 간혹 뭔가 짜릿하거나 즐겁거나 좋은 게 있으니까 그 맛에 취해가지고 마치 안수정돈처럼 우물속에 빠지니까 곧 이 동굴집 떨어져 죽을 텐데도 불구하고 간혹 떨어진 꿀방울에 빠져가지고 한 방울도 안 떨어지나라고 바라보는 것처럼 잠깐 자신이 그리는 이날따라 잠깐 나타나는 이 경계가 뭔가 즐겁거나 달콤하면 또 그 한 번 못 누릴까 더 누릴 수 없을까라고 온갖 또다시금 경계를 그리고 경계를 쫓고 경계를 좋아하고 또 경계에 시달리고 경계를 싫어하고 경계랑 씨름하는 삶의 연속일 뿐이에요. 그러다 문득 이제 더 이상 이런 경계에 안 시달리고 싶다. 이런 경계를 떨치고 싶다고 하면 경계를 떨치려 해. 중독자들이 자꾸 경계 때문에 자신이 시달린다 이러니까 하는 게 뭐겠어요? 경계랑 멀어지는 거. 어떤 이가 시간만 내면 정선 카지노에 달려가서 도박을 하는 것 때문에 중독이 되자 내가 이 차 때문에 가니까 차만 없애면 되겠다 싶어서 차를 팔아버렸어. 땡기니까 또 콜택시에 불러가지고 달리고 내가 이 돈이 있으니까 자꾸 쓰는 거 싶어가지고 있는 돈 다 써버렸어. 대출을 받아가지고 달려가고 이 끊임없이 그걸 향한 마음이 쉬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경계를 멀리해도 경계가 나를 붙드는 게 아니고 내가 경계를 달려가는 거니까 경계를 향한 이 마음이 쉬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경계를 멀리해도 끊임없이 경계를 그리게 돼요. 어떤 이가 늘 자꾸 자신의 틀을 고집 세우고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고 그거랑 다른 사람은 막 틀렸다고 막 트집 잡고 하는 마음의 습관을 가진 사람이 어디를 가면 늘 못마땅한 사람이 있어. 쟤 때문에 늘 짜증나고 괴로워해요. 쟤만 없으면 내가 편할 거다 싶어요. 제가 정근을 갔어. 살만한 것 같더니 이제는 쟤가 또 문제기 시작돼요. 이 잣대에 어떻게 쟤만 틀리겠어요. 이 잣대 괜히 쟤만 쟀으니까 쟤만 틀린 사람이었는데 쟤가 없어지니까 이 잣대 이제 또 쟤가 틀리기 시작을 하는 거야. 늘
시시분별을 내가 옳다고 여기고 내 틀대로만 하기를 강한 바람을 가지고 그 다리면 자꾸 꼬투리 잡아가지고 불평을 토하는 습관이 있는 이상 어디 가든 불편해져야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어. 이 마음이 쉬어지면 문제가 없어. 우리는 자기 마음을 바꾸기 어려우니까 자꾸 상황을, 사람을 바꾸려고 해. 어떻다? 자기 마음은 잊지 않고서 경계만 없으면 경계는 없어지지 않고 분란만 더할 뿐이다. 진실로 만 가지 법은 오직 마음일 뿐이다. 진실로 가나다는 마음일 뿐이죠. 주목하여 보자기는 손일 뿐이듯이 손이 나타난 바일 뿐이시 손이 없으면 나타나지 않듯이 가나다만 그러겠어요? ABC도 그렇겠죠? 반갑다도 그렇고 외롭다도 그렇겠죠? 춥다도 그렇고 따뜻하다도 그렇겠죠? 오직 마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바입니다. 만 가지 법은 오직 마음일 뿐이고 그래서 따로 마음을 떠나서 가나다라고 없습니다. 불안함도 편안함도 없습니다. 그죠? 마음을 떠나서는 어떤 법도 없습니다. 근데 마음도 역시 얻을 수 없는데 마음은 모양이 없어서 어떤 모양으로도 마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나타난 바 가나다는 마음이 나타난 바일 뿐 실체가 없는 거니까 가나다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불안함도 편안함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모양이 없어서 얻을 수가 없어요. 만 가지 법도 얻을 수가 없고 마음도 얻을 수가 없어요. 진실로 주목하여 보자기는 인연따라 드러난 허망한 것이고 가명일 뿐 주목하여 보자기가 없습니다. 어디에도. 이게 손이다라고 드러내 보일 것도 없어요. 오직 주목하여 보자기만 드러나지 손은 모양이 없어서 드러내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지라 반야를 배우는 사람, 마음을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얻을 법이 하나라도 있음을 보지 않으니 삼승을 헤아리지 않는다. 생멸하는 법을 헤아리지도 않고 생멸하지 않는 법을 헤아리지도 않는다. 진실로 얻을 법이 없다. 그래서 안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얻을 법이 있으니까 구하게 되는 거예요. 취한 법이 있으니까 버림이 있게 되는 거예요. 늘 우리는 성공이든 행복이든 기쁨이든 편안함이든 얻을 법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좀 구하여 얻을까 끊임없이 구하려는 마음이 그치질 않아요. 얻을 게 있으니까. 근데 행복이든 불행이든 성공이든 실패이든 기쁨이든 슬픔이든 편안함이든 불안함이든 다 마음이 나타난 바일 뿐 환각이 나타난 바일 뿐 실체가 없는 것임을 알았어. 마음 또한 얻을 수가 없어요. 마음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뚜껑은 얻을 수 있는데 허공은 얻을 수가 없어요. 버릴 수도 없고 얻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버릴 수 있는 것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허공은 버릴 수도 없고 얻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마음은 얻거나 잃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거늘 그래서 유일한 진실은 얻을 수 없거늘 증득할 수 없거늘 만일 내가 증명했다, 내가 알았다, 내가 얻었다고 한다면 그건 증상만입니다. 잠깐 인연 따라 드러난 편안함이나 고요함 같은 인연 따라 잠깐 드러난 법을 실제인 줄 알고 내가 얻었다, 알았다라고 여기는 얻지 못한 것을 얻었다고 착각하고 알지 못한 것을 알았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진실로 마음을 깨달을 때는 알았다, 얻었다라는 말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알 수가 없다. 얻을 수가 없다. 알려고 얻으려고 하니까 도리어 등지고 잃어버린 거다라는 게 와닿지. 자기 눈을 확인하는 사람은 그걸 보고 내 눈이 있나를 확인하는 사람은 자기 눈을 확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눈이 저기에 있네. 내 눈이 빨갛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눈을 확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눈은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눈을 보려고 하는 헛짓만 그치면 내 눈이 아무런 문제 없네라고 확인하는 것이지.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안욕보리에 대해 실로 얻은 바가 없다고 하였으니 다만 묵묵히 개합할 뿐이다. 자기 눈은 보는 바 없이 봅니다. 거울 보고서 내 눈이 저기 있네라고 하는 사람은 눈을 보는 게 아닙니다. 내 눈이 저기 있네라고 보는 사람은 절대 눈을 보는 게 아닙니다. 내 눈은 저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확인되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확인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온갖 보는 데서 보이는 바에 집착하지 않은 가운데서 확인할 뿐이죠.